10절까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10절. 제가 2절 먼저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같이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눈치 빠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밑역사수소인 뭐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같이 붙여서 6개로 하면 시작.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항상 있어야 될 세 가지 뭡니까?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될 것이다 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그대로 발현되기 시작하면,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사랑이 있으면 수고하게 되고, 소망이 있으면 인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 전체를 이야기할 때도 믿음, 사랑, 소망이 필요하고, 똑같이 우리에게도 역사와 수고와 인내가 필요하다. 이것이 이론적이라면 실제적으로 나타난 것은 뭔가 하면 역사와 수고와 인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어떤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필요한 내용입니다.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직장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은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있어서도 바로 이것이 내 믿음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교회를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뭐를 세우신대요? 누구 교회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주교와 기독교가 이렇게 나뉘어진 중요한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거 해석을 천주교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봐라,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 그러므로 교회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누가 가졌는가? 베드로가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교회가 가진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라, 너의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한 것이죠. 내 교회라고 주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는 어떻게 자라나는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봤더니 오늘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칭찬받는 교회를 통하여서 세 가지를 이야기한 것이죠.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더라. 그들의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역사하는 믿음이었고, 그들의 사랑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수고하는 사랑이었고, 그들에게 있는 소망, 그들에게 있는 꿈은 뭐냐 하면 정말 그 꿈은 그들을 인내하게 만들어주더라. 이것이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이며 가정에도 필요하고 직장 안에서도 필요하고 오늘 우리 개개인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떠한지를 이야기하시면서
너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참존교회 온 성도에게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이자 각 개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이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일,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당신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이 뭐냐? 역사가 뭐냐?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고 있는 사역들,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사랑이 이끄는 당신의 노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수고라고 했죠. 사랑으로 말미암아 만들어내어지고 이끌어지는 이 노동과 수고, 이게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 희망에서 영감을 받은 당신의 인내. 희망이 없다면, 소망이 없다면 인내를 할 이유가 전혀 없죠. 이 세 가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그 첫 번째는 따라서 해봅시다. 믿음의 역사. 믿음은 그냥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는 것입니다. 역사한다는 말이 다른 성경, 야고보가 썼던 성경 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행함이라는 말과 방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역사라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뭐냐? 믿음은 행하는 것이다. 행하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것이죠.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뭘 보고 아는가? 그들의 지식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아는 대로 행하는가를 보면 아, 저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믿는데 당신과 함께 할 수는 없어 라는 말은 맞지 않는 말일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면 그와 함께 할 수 있죠. 당연히 믿지 않으니까 함께 못하는 것일 수 있죠.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 아는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믿음이 없다는 것은 뭐냐? 아무리 많이 알고 있지만 그 알고 있는 것이 하나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죠. 믿음은 들리지 않지만 들리지 않는 것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받았는가? 그들의 믿음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죠. 4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너희에게 복음이 전달될 때에도 내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죠. 그 안에 뭐가 일어났어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큰 확신들이 그들에게 있었다.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이 어떻게 있는가? 가만히 있지 않고 꿈틀꿈틀대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떻게 꿈틀대었는가? 9절을 보시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그러니까 이 바울과 이 전도하던 일행들이 어떻게 데살로니가에 들어갔는지와,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뭘 버리고요? 우상을 버렸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여러분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알고 있었던 믿음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바울 일행이 이제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투옥당하여 있다가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함께 기도하고 하는 중에 거기에서 감옥에서 옥문이 열리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옥에 들어갔던 이 바울 일행은 이미 얻어터지고 깨어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빌립보라는 동네에서 이 데살로니가라는 동네로 도망오게 됩니다. 빌립보의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오게 되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동네로 하자면 부산에서 복음 전하다가 거기서 숱한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도망 오듯이 해가지고는 어디로 왔는가? 데살로니가로 왔다는 것입니다. 와서도 바울이요, 아이고 고생했는데 막 여기서는 좀 조용히 지내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에 가서 막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얼마 동안을 가르쳤는가 하면요, 3번 안식일이니까 3주를 가르친 거예요. 3주 동안. 3주 동안 데살로니가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거기에 있던 경건한 헬라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귀부인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시기심이 작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동네에 있는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바울이 있던 야손의 집을 급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끔찍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집 앞에 막 문신 이렇게 쫙 한 사람이 문을 딱 줄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 해도 여러분, 아우, 저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을 건데, 동네 깡패들이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는 이 예배드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초가 되었던 야손의 집에 와가지고 난동을 부리고 나중에는요, 이들을 이제 재판정으로 끌고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있더니 바울이요, 나중에는요 다시 데살로니가에서 다시 베레아로 가고 아테네로 가고 이런 여정들을 겪습니다. 3주 동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바울 에리엘은 다 쫓겨나다시피 해서 도망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아있는 성도들은 이제는 바울이 떠나갔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그 깡패들이 그냥 둘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려고 결단한 그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다면 대부분은 어떻게 하는가? 시작되었던 믿음이지만 아이고 무서워가지고 나 예수 못 믿겠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했는가? 그들이 큰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복음이 그들에게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 우상 숭배하던 것을 어떻게 깨뜨리고 우상에서 돌아섰는지,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것이 그들에게 일어난 역사였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일어난다면요, 우리는 사그라들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하더라.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꿈틀대기 시작하더라. 그들이 목숨을 걸고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뭐가요? 믿음이 이 일을 감당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버렸는지, 어떻게 돌아왔는지, 어떻게 섬기는지,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실제 이 데살로니가와 그 당시의 동네들을 보면요, 전부 우상 숭배에 아주 전부 다 모두 막 힘을 내 가지고 누가 먼저 하냐 하는 식으로 우상을 만들었던 시대입니다. 이 우상은 사실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상이 요구하는 것은요, 뭐예요? 복종만 요구합니다. 복종. 그러니까 저 북한도 사실은요, 저 다른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라 북한은 종교 집단입니다. 종교 집단. 저기에는요 우상 숭배의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령 아바이 동지예요. 아바이.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은요, 그 우상 숭배 또 이 우상을 통해 가지고 김정은 김일성을 통해 가지고 백성을 통치하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 우상들이 다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동네에 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믿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니까 이 시는. 그런데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얼마 동안 있었다고요? 바울이 거기에서 3주. 아니 3주 동안 여러분 복음을 듣고 사람이 바뀐 줄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몇 번 듣습니까? 3주입니까? 30주입니까? 300주입니까? 저는 설교를 몇 번이나 했겠습니까? 그 사람이요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가 하면요, 3주 동안 복음을 들었는데 이 사람들의 믿음이 그때부터 막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믿음이 행함에 있는 믿음들로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자기에게 일어난 이 일이 확신이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 소망,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믿음이 사람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이거 잘 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데살로니가 시대의 사람들처럼 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처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어디 있는가 하면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안 될 게 없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 이 믿음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지금 힘든데 막 돈만 좀 있으면 내가 다 될 건데, 돈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우상 숭배하던 이들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들의 사랑은요, 이 땅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이 땅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달라지기 시작하죠. 믿음의 대상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었고, 사랑의 대상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 소망이 그들 가운데 사랑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이라 하면 이 믿음은 결국은 역사하는 것만 믿음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이것이 있는가? 나는 나의 믿음이 나의 무엇을 움직이고 있는가를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야기했던 행함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여러분 뭐와 똑같다고요? 행함이라는 단어와 우리 방금 이야기했던 역사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라고 했잖아요. 엘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똑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하는가? 역사하는 것이다. 믿음은 행함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에는 그것이 있었다. 3주간의 복음이 그들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또 한 번 더 합시다. 사랑의 수고. 이 교회 가운데 봤더니요, 사랑의 수고가 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지만 행하는 믿음이었고, 두 번째는 사랑의 아름다운 수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 보시면,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환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 어떻게 해요? 성령의 기쁨으로 뭘 했어요?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3주밖에 안 된 교회인데 그 교회가 어떻게 하기 시작하는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냥 말로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말로만 들어온 복음이 아니었고, 이것은 말과 함께 아름다운 사랑의 수고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 받고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수고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도 이렇게 시작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아까도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많은 시련,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뭐가 있었대요? 기쁨. 아까는요 성령의 기쁨이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그들의 넘치는 기쁨, 거기다가 뭐가 있었어요? 아까는 말씀을 받았다 했는데 그 다음에 뭐래요? 여기는 넘치는 기쁨과 뭐가요? 극심한 가난이.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에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섰고, 그래서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은 어떠 있는가 하면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 믿고 나니까 막 부자 되어가지고 뭐 잘 되었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단 하나 뭐예요? 넘치는 기쁨, 하나님 주신 기쁨을 가지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계속 띄워놔 보세요. 성경.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뭐를요?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가 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연보가 어떻게 해요? 힘들어하는 교회를 돕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사랑인 것입니다. 복음을 3주 들었던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사랑을 따라 수고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여기 말하는 이 수고라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요, 어디 밑에 있는다라는, 어떤 짐이 있으면 그 짐을 지고 밑에서 어떻게 하는가, 버티고 있다라는 의미가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이 수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여름철에 더더욱이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 하나를 안고 있으면요 애도 땀띠 나고 엄마도 땀띠 납니다.
이 완전히 난로 하나를 안고 있는 것이고 업고 있는 것이죠. 더운 여름철을 지나면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 어떻게 합니까? 좀 전까지만 해도,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요, 아무것도 안 하던, 뭐 하나만 뭐야 하던 그 아가씨가 아기를 품고 이제 아이를 낳고 나면 그때부터는요, 여자가 아니라 엄마가 되기 시작하죠. 엄마가 되는 순간 사랑의 수고는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던 그 정말 좀 이렇게 깍쟁이 같은 아가씨가 아이 하나 낳고 나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잠도 못 잡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애를 안고 애를 먹이기 위해서 자다가도 깨고, 그래서 아이의 엄마들 보고 물어보면요, 소원이 뭐냐면 하루라도 다 한번 제대로 잠 좀 잡았으면 좋겠다. 엄마들이 잠 못 자죠. 온갖 고생 다 하죠. 그 고생 왜 합니까? 왜 하죠? 사랑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그 애가 뭔가를 해주는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아이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순간 수고는 안 시켜도 합니다. 수고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게 물어봤어요. 얼마나 힘드냐 하니까 힘든 건 90, 어떨 땐 99까지 되고 좋은 건 잠깐이래요. 한 번 빵 끄드서주면, 그러나 앞에 있었던 수고, 어려움들이 싹 씻겨간대요. 모르는 일이죠. 계속 키워보세요. 더 힘든 일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그 수고를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죠. 바로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이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 동네의 본이 되어지는 교회다. 그리고 이 교회는 어디에서도 말이 필요 없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끌어갈 때에도 사랑의 수고가 없이 어떻게 가정이 이끌어져 갈 수가 있습니까? 가정이 이끌어져 갈 수가 없죠.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저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요, 완전히 한증막 속에 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쫙 다졌습니다. 그래서요, 그 수고를 보면 우리는 아이고 맛이 있네 맛이 없네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종종 수고만 따진다면. 그런데 그 수고 없이 어떻게 교회가 만들어집니까? 그 수고 없이 어떻게 아이가 자랍니까? 수고 없이 어떻게 가정이 되어집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수고는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수고는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좋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주로 이쪽은 그래도 한두 분이 있는데, 참 좋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면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수고하는 것입니다. 수고가 뭐라고요? 어딘가에 큰 짐을 짊어지고 밑에서 버티는 거예요. 왜 버티는가? 자식을 키우면서 왜 버티는가? 뭔가 대단한 걸 바라고가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 가운데서도 수고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아니면요, 사람들은 자꾸 뭔가를 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어떻게 하면 더 받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그냥 주는 거죠.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더 주지 못해 아쉬워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 하면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교회를 사랑한다면요, 여러분, 뭔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해야 될 것을 자꾸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오면서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들 거예요. 막 내가 교회 오면은 내가 왔는데 딱딱 뭔가를 해줘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마치 내가 교회에서 헌금했는데 말이야, 딱 하면 자리도 딱 준비해 놓고, 내가 차가 딱 들어오면 내 차 될 자리 딱 마련해 놓고, 내가 딱 저 비 오는 날 오면 누군가가 딱 우산 들고 앞에서 딱 기다려주고,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되죠. 누가 그래야 되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야, 교회가 좀 열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안 하냐가 아니라 그 생각이 드는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 이게 사랑의 수고인 것입니다. 아, 비 올 때 힘들던데, 그러면 내가 여기 먼저 왔는데 나는 비 맞고 내렸지만 비 맞고 내리지 않도록 저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우산을 내릴 때 좀 씌워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사랑의 수고라는 것이죠. 아이가 어떻게 하면 비 안 맞을까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자기 우산을 자기 어깨는 다 젖어도 아이 위에 씌워주잖아요. 땡볕에 아이하고 함께 서 있으면 어떻게 서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를 어디에 둬요?
부모의 그늘 밑에 두죠. 그늘 밑에. 내 그늘 밑에 있으면 조금이라도 네가 좀 시원하겠지 해서 그늘 밑에 두지, 애를 거꾸로 햇빛 있는데 두지 않잖아요.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더 좋을까를 생각하는 게 사랑인 것처럼, 이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교회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 있는가? 자기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지만 더 힘든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더 힘든 교회를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받았던 말씀 따라, 본받았던 그들의 본을 따라서 어떻게 하기 시작하는가? 사랑하기 시작하는, 수고하기 시작하죠. 수고하지 않으며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요, 대상에게 소망을 줍니다.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삶의 의미를 주는 것이 뭔가 하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산소와 같습니다. 사랑을 주기 시작하면 숨쉬기 시작합니다.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산소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사랑 없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이 사랑의 수고가 있는가? 그렇다면 그 가정은 좋은 가정.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고 전부 다 사랑받기만 원하면요, 전부 서로 상처만 주는 거예요. 전부 남는 건 상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들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자기만 이야기해요. 자기 이야기. 아이들 특징이 뭐예요? 흉내 내기도 좀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만은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윤찬이 어디 아파요, 윤찬이 배고파요, 자기 이름 대면서 막 전부 말하는 게 자기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이렇고, 내가 힘들고, 내가 그렇고, 누군가가 날 위해 안 해줬고, 누군가가 날 이렇게 말했고.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랑을 베풀까, 내가 어떻게 사랑을 나눌까,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힘을 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넘어졌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라는 것이죠. 사랑은 그래서 마치 불씨와 같답니다. 불씨를 돌보지 않으면 불씨는 꺼져버립니다. 사랑은 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작은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애지중지하는 것처럼 가꾸고 또 보호해줘야 되고, 그러면요, 그 불씨가 어떻게 해요?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 불씨는 어떻게 합니까? 전체를 활 태워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불씨가, 사랑의 수고가 사랑 전체를 커다란 따뜻한 데로 만들어갈 수 있다. 가끔씩요, 시골에 있을 때 저녁에, 초저녁에 이제 군불을 푹 떼놓으면 이게 새벽쯤 되면 식어요. 그때쯤 되면요, 저희 어머니는 새벽기도 갔다가 다시 거기다가 불을 지펴요. 그러면 다시 뜨뜻해져요. 누구 좋으라고? 자식들 따뜻하게 자라고. 수고했던 그 수고 없이 우리는 지금까지 살 수 없었습니다. 그 수고가 있는가? 그 교회 안에 그 수고가 있더라는 것이죠.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불가능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불처럼 생각해서 자꾸 나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에 있는 따뜻한 온기를 옆으로 전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있는가? 이 땅을 살아왔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나라가 나에게 해준 게 뭔가? 요즘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앞선 선배들은 나라가 해준 것은 가난밖에 없었어요. 전쟁밖에 없었어요. 지금 시대는요, 나라가 사람들에게, 백성에게 해주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뭐 필요하냐, 이거 다 해주고 저거 해주고, 막 집도 어떨 때 해주고, 별의별 걸 나라가 다 해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뭐예요? 아무것도 받는 것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는요,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 소망의 인내를 10절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 성도들이, 3주밖에 안 된 성도들이 어떤 성도가 되었는가 하면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성도들끼리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건데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자라고 서로 말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였는가 하면 그들의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 때문에 뭘 할 수 있었는가? 인내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내를 할 수 있었다. 여러분, 저희 아들이 8월 달에 군대 갑니다. 그래 놀랄 일은 아닙니다. 이제 갑니다. 가는데 중요한 건요, 얘가 벌써 제대할 날짜를 다 해고 있다는 겁니다.
얘 소망은 뭔가 하면요, 군대 가는 게 아니고 제대하는 겁니다. 만약 제대하는 날이 기약이 없다고 한다면 혹 군대 안 갈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군대 가는 사람들은 제대할 날을 기다립니다. 임신한 엄마들은 어떻게 합니까? 태어나면 고생이다, 뱃속에 있을 때가 좋다, 계속 뱃속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큰일 나죠. 이 아이 어떻게 해요? 엄마가 임신했을 때는 출산의 날을 기다립니다. 성도들이 기다리는 유일한 날이 언젠가? 이 땅 제대하는 날입니다. 이 땅 제대하는 날. 주님이 강림하실 그때를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그 말하는 내용이 뭐냐?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 그들이 막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에게는 이게 있어야 합니다. 이게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오실 텐데, 주님 오실 날 준비해야 되는데, 자다가 주님 맞이하면 안 되는데,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기름 떨어지면 안 되는데 기름 준비해야 되는데, 주님 맞이할 때에 준비한 신부처럼 준비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이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넉넉고 강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오늘을 그래서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요한 계시록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 2장 2절, 내가 네 뭐요? 행위와 또요 수고와 또요 네 인내를 알고 라고 합니다. 내가 너의 행위, 무슨 행위요? 믿음의 행위, 수고, 어떤 수고요? 사랑의 수고, 인내, 어떤 인내요? 소망으로 만들어낸 그 인내를 어떻게 해요?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아신대요. 내가 너의 믿음을 안다, 내가 너의 사랑을 안다, 내가 너의 소망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다. 네가 어떻게 예수 믿었고 네 삶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알고 있다. 그리고 네가 그 사랑의 수고를 얼마나 했는지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했던 너의 행위를 안다. 너의 그 사랑의 수고를 안다. 성도들이 핍박받고 있었지만 그 핍박 가운데서 어떤 사랑을 통해서 그 교회가 견고해졌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그리스도의 강림을 바라보며 인내했던 그 인내를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알고 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세 가지가 있습니까? 한번 꼭 점검해 보십시오. 집에 가시면서 같이 온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내가 정말 믿음의 큰 역사가 뭔가? 내 안에 일어난 역사가 있는가? 나는 주님의 일을 믿음 때문에 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또 사랑의 수고가 교회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랑의 수고를 하는가? 나는 가정에서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내 개인이 이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거 한번 따라 합시다. 바로 믿자. 바로 믿자는 것은요, 믿음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따라 합시다. 잘 믿자. 잘 믿자는 건 뭐예요? 사랑의 수고를 가지고 믿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요, 끝까지 믿자. 이건 뭐예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합시다. 바로 믿자. 잘 믿자. 끝까지 믿자. 예, 그런 은혜의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3주였지만 그러나 그 교회가 믿음의 역사 가운데 움직일 때,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때, 소망의 인내로 잘 참고 견딜 때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 온 동네의 본이 되는 교회, 말이 필요 없는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참 좋은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그래서 이 이야기를 서로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절만 합니다. 주 사랑 안에 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이 그 마음 편하다.
주 나의 곁에 계시 겁낼 것 없소아. 아멘. 예, 오늘 등록하신 분 두 분 계시는데요. 이성봉 집사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천계선 그리고 이순희 두 분 같이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같이 오신 것 같은데. 예, 우리 두 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앉아주시고요. 우리 섬기미는 임금자 권사님, 김순영 권사님, 기간은 일여전도회이십니다.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날 가운데 우리 두 분을 우리 참 좋은 교회 가운데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게 하시고 믿음의 놀란 복을 허락하셔서 주의 뜻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은 교회를 통하여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배워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 두 분 가운데 꼭 부은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자리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놀란 부흥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저 이집트 땅 가운데 귀한 복음의 일꾼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 가운데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놀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 말씀 듣고 정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의 주인공 되길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